오늘 저는 우리가 가족들에게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어떤 가정법인데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되려고 하면 되게 하실 거라는 신뢰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우리들에게 특별한데 이제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면 좋을 사람들을 만나는 건데 사실 그 만남이 편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에 다른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으로, 제대로 된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를 생각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얼마 전 우리 큐티 본문이었던 룻기를 한번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한순간 잘못 판단할 때가 있고 한순간 잘못 판단한 것 때문에 아주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실패를 이제 끌어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질문하게 돼요. 돌이킬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하는 게 가능할까? 이렇게 정말 너무나 그 압박감과 무거운 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도대체 극복이 가능한 상황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의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주 명백한 것부터 시작하자면 하나님은 그때도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곧 사랑하는 일입니다. 갑자기 거리감을 느껴지신다면 자신을 향해서 너 정신 차려라고 말해 주십시오. 이게 거리감이 느껴지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완전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의심이 되고 모든 세상이 두려워지고 미워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사랑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별거 아니네가 아니라 그게 전부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례가 무척 많았는데 장례식을 치룰 때 남는 단어가 뭐예요? 남는 말이 더 사랑할 걸. 이거밖에 안 남아요. 더 제대로 사랑하면 좋았을 걸.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들은 사람입니다. 그건 변치 않아요. 뭐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실패했다, 안 했다 이게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으로 여기 존재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는 사람이고 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랑에 대한 약간의 모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뭐가 있어야 사랑하지라는 말은 상당히 현실성이 있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랑의 진짜 얼굴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동네에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몸이 굳어가는 루게릭 병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진행이 많이 돼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왔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눈꺼풀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 24시간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눈꺼풀을 못 감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사모님을 통해서 신방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저를 통해서 마지막 기도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어서 신방 요청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분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눈썹 한쪽, 이쪽 눈썹이었는데 왼쪽 눈썹만 살짝 움직일 수 있었고 그걸로 의사소통을 했는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눈가로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 있었고 그 눈물보다 더 간절한 기도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떤 신성함을 느꼈어요. 사랑의 거룩함, 사랑의 신성함, 사랑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간직할 수 있는 저는 진짜 럭키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이 두 사실이 진짜인 이유는 이 땅 모든 삶에서 사랑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 모든 삶에서 사랑이 전부예요. 그건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완전한 사실이에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답지 못하고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은 매우 구차하고 구질구질합니다. 하지만 어떤 형편에서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에게서는 창조자의 위대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일단 나오미 가정의 실패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나오미 가정의 실패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일단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각자 생각대로 살던 시대예요. 그 시대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 묻는 것 자체가 별로 실효성이 없고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묻는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묻는 그런 시대였고, 그래서 결국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각자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던 시대, 그 사사시대의 한 가정인데, 그 가정이 약속의 땅, 자기가 살고 있는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네 집 식구들도 자기들 생각대로 따른 거예요.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똑같이, 큰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똑같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고향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근데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와요. 베들레헴이 다시 흉년이 지나가고 다시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나오미의 고백이 뭐였죠?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돌아오게 하셨다. 이 고백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사는 고향 마을에, 약속의 땅인데 약속의 땅 고향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해외로 떠나려면 가진 게 있었어야 됐던 거예요. 가진 게 있는 사람만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 길을 이동하는 중에 먹을 게 있었어야 되고, 가서 정착하는 시간 동안에, 자리 잡는 동안에 먹고 버틸 만한 재산이 있었어야만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이게 결정적인 이야기죠. 인생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인데, 첫째, 나오미의 가정은 현실적인 대안이 안 보이는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인데 현실적인 대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이 안 보이는 약속의 땅을 떠나서 현실적인 대안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 약속 없는 땅으로 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살아왔던 약속의 땅에서 이웃과 함께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지켜야 될까요? 라고 여쭙는 일을 생략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묻지 않고 믿지 못했어요. 이게 이 가정의 결정적 문제였어요. 결과적으로 베들레헴에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주님의 뜻이었다는 게 분명해져요.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 나오미네 가족처럼 우리도 떠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났거나, 혹은 약속을 믿고 버티고 또 버텼던 이웃들은 끝내 생명을 지켰어요. 그리고 마을도 지켜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죠. 만에 하나 이 나오미네 가정이 떠나더라도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두고 시돈 땅으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떠났던 거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떠났기 때문에 끝내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또 물으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이 가정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쭙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믿지 않은 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룻기 1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상황을 결정한 사람은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인 것처럼 나와요.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주도해서 결정한 것처럼 소개되고 있지만, 사실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뭐죠? 엘리멜렉이 그렇게 선택했다고 해도 자기는 수동적으로 불순종한 거죠. 막지 않았어요. 혹은 하와처럼, 남편을 미혹했던 하와처럼 남편을 자극해서 남편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도록 남편을 충동했는지도 몰라요. 그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20절, 21절에 보면 우리 가정, 나오미네 가정에 임한 불행에 대해서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래서 자기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또 자기가
큰 잘못을 저질러 이 모든 재앙을 우리 가정으로 불러들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제가 요즘에 읽는 책 중에 하나가 마포 주공 아파트라는 책인데, 이게 왜 이 책이 나왔냐면, 우리나라처럼 아파트가 어딜 가나 아파트로 꽉 차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리는데, 이 아파트 단지 문화, 이게 단지 문화가 하나의 가치관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이 책의 중심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아파트 단지 문화 속에서 지금 뭔가 캐릭터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울 정도로. 근데 우리나라 이 역사가 시작된 게 마포 주공 아파트인데 1962년도 12월에 건설을 시작해서 64년에 완공됐어요. 마포 주공 아파트. 근데 이런 글이 거기 있었어요. 의미 있었는데, 아파트는 사람들을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게 끌어모아 심리적으로 가장 멀어지게 만드는 구조다. 이 아파트라는 거예요. 따닥따닥 붙어 살면서도 화재나 소음 등 서로에게 해를 끼칠 만한 일이 아니면 만날 일도 관심 둘 일도 없는 매우 냉정한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미가 있는 통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고대 사회는 정반대였죠. 집집마다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도 식구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 시대를 바라보면 나오미의 가정의 선택은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신의를 저버린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되기 마련입니다. 흉년이 닥쳤어요. 근데 흉년이 닥쳤고 함께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재산이 좀 더 있다고 해서 버틸 만한 여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만 떠나요. 여러분, 따라서 흉년이 닥친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떠난다는 것은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가난한 이웃들을 버리는 행위였습니다. 이웃을 도우면서 함께 고통을 견디기를 포기하고 우리만이라도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나는 생명도 보존하고 재산도 지켜야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떠났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알잖아요. 가봤자였어요. 제가 항상 이걸 강조하는데, 가봤자 로뎀. 제가 설교 중에 이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 더 이상 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떠났어요. 하나님, 나랑 이제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나 하나님한테 엄청 실망했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떠났어요.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가서 어디 나무 아래 앉아 있었어요?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있었어요. 로뎀 나무 아래. 그때 제가 질문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엘리야는 왜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는데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죠? 엘리야는 왜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있었을까? 답은 거기 로뎀 나무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뎀 나무는 그늘이 안 돼요. 로뎀 나무는 쌀이 빗자리 나무같이 그냥 햇빛이 숭숭 뚫려요. 그러니까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그나마 있는 게 로뎀 나무밖에 없었기 때문에 로뎀 나무 아래 앉았던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는 지금도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있다는 말은 비참하다는 뜻이래요.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봤자 가봤자 로뎀이라는 거예요. 가봤자. 여러분, 나오미의 가족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웃들을 버리는 것 같은 아픔을 감수하면서 이웃들과 절연하는 마음으로 떠났어요. 근데 가봤자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서 다 잃었죠. 여러분, 재산도 다 잃고 가장인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은 2명의 미망인만 남긴 채 자식도 없이 차례로 죽었어요. 남은 것은 완전한 낙심, 처절한 절망뿐이었습니다. 한순간의 패착, 한순간의 그릇된 선택이 너무나 많은 상실을 결정했던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알거지가 됐어요. 희망을 가질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근데 이때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룻기의 절정이에요. 저는 룻기의 절정은 룻의 결혼식이 아니에요. 뭐 다윗의 부모가 됐다, 그게 아니에요. 룻의 절정은 바로 이때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냐면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가난하면 지독하게 요새 저도 토요일 날 저녁에 아내랑 같이 보는 프로그램 중에 동행이라는 게 있어요.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에 보면 많은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부모가 애들을 버리고 조부모한테 맡기고 그냥 떠난 가정들이 너무나 수두룩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해하고 싶지만 참 안타까워요. 가난하면 자식을 버리는 부모들도 생겨요. 도리와 책임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굶주림과 비탄스러운 현실의 힘은 너무나 강해요. 이 두려움은, 불안은, 절망은 힘이 너무나 세. 심지어 자식을 버릴 만큼 힘이 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럴 수 있다면 하물며 이방인 시어머니와 이방인 며느리들 사이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앞으로 남은 건 고생, 비탄함, 가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방인 시어머니를 어떻게 남편도 없는 며느리들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마땅해 보이는 무일푼의 시어머니를 그렇게 끝까지 따라가려고 했던 걸까요? 끝까지 따라가려고 해요. 이 며느리들이, 이방인 며느리들이. 남편도 다 없는데, 시아버지도 없는데, 가난밖에 남지 않은 완전히 알거지가 된 시어머니를 안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건의 시작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아무 기댈 것 없는 시어머니와 함께 가기 위해서 자기 친정을 등지고 자기 나라를 등지고 자기들을 엄청 멸시할 게 분명한 배타적인 나라로 가려고 따라 나선 걸까요? 여러분, 이 두 며느리의 인격이 한없이 고매했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아무리 인격과 성품이 탁월하다고 해도 이런 정도의 위험천만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따라가고 싶게 할 만한 결정적인 요소가 시어머니에게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상황의 고됨은 함께 있는 자의 아름다움에 따라서 극복할 수도 있고 극복할 수 없기도 한 거죠. 함께 있는 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내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함께할 이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면 절대 함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객관적인 환경이 안 되고 더 거지 같은 환경밖에 안 남았다고 할지라도 미래의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이고 절망과 좌절밖에 예상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있는 이 사람이 이 모든 절망과 좌절과 고난을 이겨내고도 남을 만큼 너무나 뛰어난 뭔가를 가진 사람이라면 함께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어디 있어요? 나오미 안에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만큼 훌륭했다는 게 아니라 나오미 안에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위험천만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따라가고 싶게 할 만한 결정적인 요소가 시어머니에게 없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생긴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두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 아무것도 남지 않고 남편도 없고 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개뿔도 없는 시어머니를, 이방인 시어머니를 가면 뻔히 고생할 그 나라까지 쫓아가려고 하는 이 두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의 이유와 근거를 오직 우리는 나오미에게서만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미의 어떤 면들일까요? 저는 몇 가지를 정리했는데, 첫째, 자존심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존심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제일 센 힘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 진짜 힘이 세요. 그래서 죽기보다 자존심을 지키는 게 더 우리에게 중요하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도 해요. 자존심의 힘은 정말 셉니다. 자, 근데 나오미 입장에서 보세요. 마을이 다 어려울 때 내가 버리고 떠났던 마을이에요. 다 같이 고생해야 되는데 나만 살겠다고 떠났던 마을이에요. 따라서 마을이 회복됐다고 해서 냉큼 어떻게 돌아갑니까? 내가 버렸던 마을인데 마을이 회복됐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돌아가요? 금이 환향도 아니에요. 오히려 도화했을 때 나만 살겠다고 얄밉게 떠났다가 탈탈 털려서 망한 다음에 마을이 회복됐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돌아간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 죽어도 못 가. 난 진짜 죽으면 죽었지 못 가. 이렇게 말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려면 두 가지 조건이에요. 첫째, 철면피처럼 매우 뻔뻔하거나 그럼 돌아갈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지독하게 양심적이거나 지독하게 양심적이어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맥락을 보면 나오미는 그닥 뻔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게 분명해요.
따라서 죽을 만큼 심한 멸시와 오해와 모욕을 내 고향 땅에 돌아가서 그 모든 수치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르는 자리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강렬한 믿음과 정직한 양심에 제대로 붙들렸을 때만 그 모든 수모와 수치와 모욕과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서라도 난 가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때만 겨우 행동할 수 있었던 결단을 했던 거예요. 내 기분, 내 자존심, 내 입장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그래 맞아, 나 잘못했어, 난 완전히 더러운 년이야, 난 죽어 마땅해, 난 수치와 모욕과 온갖 오해를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야. 그러나 그 모든 모욕을 견디고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아래로 가야 될 것 같아. 그 마음만이 나오미로 하여금 돌아가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게 어떤 두려움이 몰려오더라도, 어떤 손해가 몰려오더라도, 어떤 수치와 모욕과 아픔과 자존심이 짓밟히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때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 길을 간 거예요. 그 온몸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만 할 수 있었던 몹시 단호한 행동을 했던 거죠. 두 번째, 이 나오미는 나오미에게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약자들의 짐을 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처음에는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함께 길을 떠나요. 베들레헴을 향해서 함께 길을 떠나요. 아마도 혼자서 모든 고통을 견딘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나마 너희 같이 가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모압을 떠나려고 하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니까 두 며느리가 너무나 밟혀. 얘네들이 앞으로 겪을 게 너무나 뻔해. 거기서 겁탈당할 가능성이 많고, 모욕당할 가능성이 많고, 짓밟힐 가능성이 많고, 이 가난도, 그 당시는 뭐 직업이라는 게 없잖아요. 가난도 그냥 거지 되는 거예요, 거지. 베들레헴에서 얘네들이 겪게 될 그 고난들이 너무나 뻔히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마음에 걸린 거예요. 나오미 마음속에 생각했던 거예요. 이 가여운 것들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남의 나라 집안으로 시집와서 아무것도 없이 과부가 된 이 가여운 것들아, 저주받은 이 집안으로 애초에 시집 오지 말았어야 됐는데 정말 정말 미안하다. 근데 내가 너희들을 거기까지 데려가서 고생시켜야 되겠냐? 이건 말이 안 돼.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짓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건 완전히 할 수 없는 짓이야. 이건 내가 짐승이 아닌 한 이 일을 못해. 니네 날 따라오면 안 된다. 날 따라오면 그냥 죽음이야, 고난이야, 어둠이야, 혼돈이야, 비참함이야. 날 따라오지 마. 부디 나와 함께, 나를 따라와서 나와 함께 고통의 길을 걷지 말기를 바란다. 여러분, 나오미 그렇게 생각했던 게 분명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너무나 한스럽고 서러워서 자기 연민에 빠질 만한 처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연민에 쉽게 빠지잖아요. 막 다른 사람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나 힘들어 말하는데,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 뭐라 그래요? 내가 더 힘들어 이렇게 말해요. 그 어쩌자고. 아무도 위로를 못 받아. 나오미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기 연민에 깊이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너무나 서러운 상황이었지만 며느리들의 처지를 더 헤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도 서러워. 나도 자기 연민에 빠질 만한 충분히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 그러나 너의 상황이 더 염려가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마음을 바꿔요. 나 하나만 고생하면 돼. 나 하나 고생하면 돼. 그러면서 며느리들에게, 얘들아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부디 너희가 나랑 따라오는 게 나를 더 괴롭게 한다. 정말 힘들다. 너희 돌아가서 너희들의 삶을 살고 결혼도 하고 너희의 삶을 살라고 단호하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와서 우리 심장을 건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심장을 건드릴 때 처음 일어나는 반응은 나보다 너를 더 가엾고 짠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서 내 심장에 닿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나도 나지만 나보다 너를 더 가엾고 짠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한 증거예요. 나오미는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오미 안에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누군가의 길이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길이 됐어요, 나오미가.
여러분,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너무나 짠하고 너무나 가여웠습니다. 그래서 내 딸처럼 품어줬어요. 딸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내 딸처럼 품어줬어요. 야, 너희들이 할 바를 진짜 다 했어. 더 이상 안 해도 돼. 진짜 너희는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등진 대가를 치르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너희가 그걸 함께 감당하는 것은 내가 못 보겠다. 그 상황에서 큰 며느리 오르바는 끝내 주저주저하다가 결심하고 돌아갑니다. 큰 며느리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주 좋은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죠. 끝까지 따라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설득당해서 돌아갑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는 주저없이 설득하는 시어머니를 설득해. 설득하는 시어머니를 설득하는데 완전히 압도적으로 설득해요. 이게 한마디로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이미 한 몸이에요. 저와 어머니는 이미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어머니 어떤 합리적 설득도 저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16절 17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을까요? 16절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나를 간곤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룻의 대답을 보면 룻은 룻의 동서 형님 오르바는 그래, 내가 정말 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고 싶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니 말이 맞아.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합리적인 여인이었어요. 근데 룻도 합리적인 여인이야. 근데 룻은 훨씬 더 합리적인 여인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 룻은 뭐가 나에게 더 유리한가를 계산할 겨를이 없어요. 뭐가 나에게 더 유리한가를 계산할 겨를이 없이 그냥 시어머니를 선택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한 몸이 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조건 대신에 존재를 선택했어요. 나를 위해 주는 말, 시어머니가 지금 나를 위해 주는 말을 하는데 나를 위해 주는 시어머니의 말에 귀를 막은 게 아니라, 그걸 안 듣기로 한 게 아니라 그런 말을 늘 해오신 시어머니가 먼저 보였던 거예요. 존재를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분을 내가 어디서 만나겠어? 이런 분을 내가 어디서 만나? 나는 이런 분 놓치면 내 인생은 끝이야. 이런 분을 내가 어디서 만나? 이런 분을 절대 놓칠 수 없다고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지혜롭고 진짜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이런 분을 따라서, 이런 분을 빚어오신 그분의 하나님을 따라서 영원히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는 게 맞아 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이게 진짜로 지혜로운 합리적인 선택이죠. 룻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길, 그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룻이 이 캄캄하고 어두운 길을 기꺼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나오미라는 존재가 이미 룻의 길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누군가를 보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길이 되라고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길이 될 것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의 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수치심과 고통과 자존심을 다 이기고도 남게 하시는 참 길 되시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가야 될 길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만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나오미. 수치에 대한 두려움으로도 절대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부끄러움에 대한 고통에 매여도 절대 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 괜찮아, 가도 돼. 가도 거기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거기서 내가 너를 안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고통과 수치와 아픔과 모욕감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다 뛰어넘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용서의 길이 있었고 회복의 길이 있었고 은혜의 길이 있었다는 것을 끝내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영원히 함께 걷고 싶은 길을 봤던 거예요. 시어머니를 볼 때 영원히 함께 걷고 싶은 길이 보였어요. 동서 형님 오르바가 시어머니의 합리적인 설명에 설득받아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건 오르바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오르바도 좋은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결국 합리적인 현실성이라는 경계선에 막혔던 것뿐이에요. 반면에 룻의 눈에는 이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설득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게 보였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거처, 시어머니의 백성, 시어머니의 하나님, 시어머니의 죽음의 자리 등 모든 곳을 함께 공유하고 싶을 만큼 내 안전, 내 행복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뭔가를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봤던 거예요. 룻의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모압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걸 봤던 거예요. 시어머니 안에서. 모압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 내가 봤던 모든 모압의 문화, 모압의 분위기, 모압의 냄새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냄새,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느낌을 시어머니를 통해서 봤던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그 길을 보고 그런 시어머니를 빚어오시는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진짜 섬겨야 될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누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합니까? 이건 무척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누구가 누군가가 중요하죠. 등쳐먹을 사람이나 사기꾼이나 아니면 논팽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진짜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자꾸 붙는다면 그게 하나의 증거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누가 그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너무나 유명한 책인데 오만과 편견 속 글 한 글귀를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오만은 사람이 나에게 오는 걸 막고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걸 막는다. 오만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걸 막고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로 가는 것을 막는다. 근데 여러분 나오미를 보세요. 나오미는 객관적으로는 나오미와 함께 있는 게 너무나 큰 손해예요. 함께 있어야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함께 있어야 손해뿐이에요. 함께 있어야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야 돼요. 며느리들이 일 다 해야 돼요. 객관적으로는 함께 있는 게 손해인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함께 있고 싶어지는 사람, 이게 나오미였던 거예요. 오만과 편견을 이겨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본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처절한 실패의 고통에 대한 깊은 후회와 깊은 성찰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길이시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 제대로 엎드릴 때만 나오는 어떤 힘이 이 며느리들을 대하는 방식이 됐던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정치적으로 평생의 대적이었던, 완전 라이벌이면서 서로 입만 열면 엄청나게 막 악담을 쏟아붓는 두 대통령이 있었는데 미국에 38대 대통령, 이거 제럴드 포드인데, 제럴드 포드는 사실은 전임 대통령이 잘리면서 대통령이 됐죠. 죽으면서인가 잘리면서인가. 근데 제럴드 포드, 이 사람 공화당이에요. 우리로 치면 국민의힘. 그리고 그 다음에 39대 대통령은 지미 카터죠. 민주당이에요. 이 두 사람은 완전 앙숙. 서로의 편견, 서로에 대한 편견이 많았고 서로를 오만함으로 상대했습니다. 은퇴했어요, 둘 다. 은퇴하고 그 당시 이집트 대통령이었던 사다트 장례식을 치르는데 거기 함께 참석을 했고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같은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근데 서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이제 많은 대화 끝에 서로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서로 과거에 서로에게 악의적으로 쏟아냈던 말들을 다 잊기로 합시다. 둘이서 이제 악수하고 화해를 했어요. 여러분 물론 잊겠다고 해서 잊혀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약속이죠. 그 과거의 그 쓰린 기억이
우리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서로의 새로운 관계를 방해하도록 허용하지 않기로 합시다. 이런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또 끝까지 그 길을 지켰어요. 둘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성향은 완전히 달라도 하나님께 함께 엎드리는 자로서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미 카터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지미 카터 장례식 때 그 제럴드 포드의 아들이 참석했죠. 제럴드 포드도 죽었고 그 아들 스티븐 포드가 장례식에 와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지미 카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재회를 고대하고 있네. 할 이야기가 많다네. 오랜 친구요. 집에 돌아온 걸 환영한다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같은 집을 갈 거라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룻이 깨달은 게 뭐예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저도 죽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영원한 집에 저도 함께 있을 겁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됐던 거죠. 어쩌면 룻은 나오미 안에서 영원히 함께할 집을 발견했을 거예요. 자기는 남편을 잃었지만 어머니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버텨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견뎌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분노에 빠지지 않고 원망에 삼켜지지 않아요. 두 며느리를 살뜰히 살펴요. 거기에서 모든 절망을 이기게 하는 소망, 모든 암흑을 넘어서게 하는 창조자의 힘을 룻은 발견했던 거예요. 충성과 헌신만 요구하고 복 받으려면 자녀를 불태워서 바쳐야 되고 잘못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이 모압의 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신을 이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그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봤던 거예요. 나오미는 극단적인 고통 중에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자기 믿음이 진짜라는 것,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며느리들에게 확연하게 보여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나오미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실 만큼 하나님이 진실로 신실하고 아름다운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역시 이번 명절에 우리들의 가족들에게 신실하신 주님을 느끼게 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로 가득한 명절 연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